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를 저희가 다 커버하고 이제 출애굽기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난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고요. 모세가 그 충만한 영광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제 그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르고 그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곳에서 전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고 낮에는 구름이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면서 함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하고 그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어떻게 한 단어로 기억하고 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를 제대로 기억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해방과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 주제이기도 했지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는 자유, 그것은 삶과 상황 속에서의 자유에 가까울 것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져준 자유의 본질과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나를 묶는 어떤 현실에서 해방되는 것,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 그게 자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유가 완성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풀려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딘가 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 성막,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야 자유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가 무엇입니까? 탈출이죠. 근데 엑소더스 from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엑소더스 to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전체의 주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은 12장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40장이 다 지나도록 여러분, 중요한 더 큰 주제는 뒷부분에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자유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일전에도 그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연이 하늘을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줄에 매여 있을 때 연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걸 너무 거추장스러운 상황 속에 매여 있구나, 거추장스럽다, 이 줄을 끊어버리고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연이 높이 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매여 있지 않음을 인하여 그 연은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매여 있어야 됩니다. 자유의 마지막 열쇠는요, 하나님께 매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풀려나고 자유하게 될지라도요, 하나님께만큼은 매여 있는 것이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상황에서 자유를 얻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매임으로 온전한 자유를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그 자유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그 성막과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간 것입니다. 이제 뒤이어지는 레위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 레위기를 통해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후의 문제가 바로 출애굽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합니다. 레위기는 하후의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제 여호수아는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와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고 세상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청사진인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출애굽기 17장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서론과 서막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17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서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한번 먼저 전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 인생에서 앞으로 있을 그 정복 전쟁의 그림자가 될 만한 모델이 되는 전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가지는 중요성을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지금 싸움터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여호수아가 꼭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워서 여호수아의 귀에 콕콕 박아 넣으라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의 앞으로 정복 전쟁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화두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책임을 가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이미 펼쳐보기도 전에 어느 정도 답을 이 본문 속에서 좀 얻어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장막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 레위기의 그 모든 예배에 영광을 아는 백성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코 들어도 뻔하다고 할 수 없는, 외워서 들려야 되는, 우리 자신의 귀에 외워서 들려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영적인 감동이 있었는지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를 할 테니 너는 저기서 전쟁터에서 싸우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껏 한다는 것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현실을 도피한다, 모세가 너무나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그 싸움에서 모세의 기도가 결정적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용맹, 그것이 중요한 전쟁의 승패의 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그 싸움을 그들은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살던 이 시대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면에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문명 지대에서도 끊임없는 전쟁과 정복이 각기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전쟁과 지금 이 전쟁은 어딘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선 용맹한 자들을 고르려고 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날카로운 무기, 파괴적인 무기를 고르려고 했을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전략을 짜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겨내면 사람의 이름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알렉산더 이름이 높아지든지, 한니발이라는 그 명장의 이름이 높아지든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명장의 이름이 높아지든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전쟁이었어요. 사람의 도구, 사람의 무기, 사람의 전략, 전부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의 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 전쟁의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유독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무능해서입니까? 그들이 칼이 무뎌서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무기는 저들처럼 강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키는 저들처럼 크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의 자녀들아, 네가 싸우는 싸움은 특권이 있는 싸움이다. 나의 손에 붙들려 싸우는 싸움이다.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지는 것이 복이야. 내가 붙잡아줄 때 이기는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내가 붙잡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 복이야. 그래야만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주권자인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온통 사람의 이름만 높아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때때로 기도하지 않아서 패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여지없이 패하는군요. 기도하지 않으니 패하는군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참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승리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누구와 함께 이기느냐,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요, 또 그 백성들과 같이 이 승리의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승리는요, 적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지키면요, 적을 몰아내는 건 뒤따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그 전쟁의 목적도 이해하고 그 전쟁의 방법인 기도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이 어디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기도의 궁극적인 승패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결단 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기초예요. 그러나 밑에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충분히 기도하였다면, 너는 그 기도한 담대한 심장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할 일을 기대하고 삶의 전쟁터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거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과 부대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듀 데이트들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시한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또 우리가 처한 어떤 직장 생활과 그 많은 일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싸우라고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열쇠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기도로도 싸우고 현실 속에서도 싸운 우리인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누가 붙들어 줬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싸울 때는 여호수아 옆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요, 동역자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처소의 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큰 영광이자 하나님께 받은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혼자 기도하며 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 옆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뒷모습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옆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옆에서 그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받고 또 그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 축복과 그 권능을 누리시는 성도의 영광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는 다 맺어졌어요. 출애굽기는 결국 어떻게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는 어떤 속박과 자유도 없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를 아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나가듯이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 싸우는 자는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현실 속에 담대히 나감으로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도 싸우고 현실에서도 싸우고 또 동역자들을 보며 싸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그 승리를 손에 거머쥐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이리의 날카로운 이의 대항에서는 육신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붙들을 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했다면 세상에서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